주님 앞에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히 고난을 받으니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예수가 보이신 본을 따라가며 영광의 고난을 맞으리. 부르신 소명에 충실한 자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으니 기뻐하리라.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며 그 빛나는 영광 십자가의 길 넘어 예수와 승리를 맞으리. 고난을 받으리.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예수가 보이신 본을 따라가며 영광의 고난을 맞으리. 다시 한 번 더 담대히 고난을 담대히 고난을 받으리.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예수가 보이신 본을 따라가며 영광의 고난을 맞으리.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며 그 빛나는 영광 십자가의 길 넘어 예수와 승리를 담대히 고난을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며 그 빛나는 영광 십자가의 길 넘어 예수와 승리를 맞으리 담대히 고난을 막으리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며 그 빛나는 영광 십자가의 길 넘어 예수와 승리를 맞으리 담대히 고난을 막으리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며 그 빛나는 영광 십자가의 길 넘어 예수와 승리를 맞으리 아멘. 시간 이 박수 주시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안이 돼내 모든 고난이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다시 한 번 더. 죄 많은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안이 돼내 모든 고난이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오 주님 같은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저 천국에서 저 천국에서 모든 날 기다리네 내 주의 숨기고 제 시선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구나 3절로 고백합시다. 저 영광의 땅에 영광의 땅에 난 이리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마지막으로 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시간도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함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이 많고 좋아 보이는 것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물질 만능을 따라가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시고 우리 속 사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100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섬기시는 모든 교역자들의 사역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우신 장로님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남녀 전도회와 남녀 목장과 교사와 찬양대와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을 축복하셔서 받은 은사대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자녀 세대와 모든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며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에 복을 주시고 예배의 시간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불안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깨끗한 양심으로 지혜롭게 일하게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선교사님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모든 걱정, 근심,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묵상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 200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받들었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도 하나님께 나가오니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옥계교회 총회 군성교 헌신 예배 인도하겠습니다. 그곳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놀라 은혜와 축복을 담임 목사님 통해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흰돌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차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뻐받아 주옵시고 또 그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사 그들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현 선교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후 찬양 예배도 하나님께 나갑니다. 또 오늘 보니까 찬양이 굉장히 힘차죠? 또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힘차게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구미 옥계교회 총회 군성교 헌신 예배 인도차 출타 중에 계십니다. 지금도 예배 중에 있는데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교구 남성 비목장에 소속된 고 오병호 원로 장로님께서 6월 6일 어제 소천이었습니다. 빈소는 남구미 요양병원 장례식장 특 1호실입니다. 장로님과 강대신 분 그리고 장재현 건생 강대신 분들 앞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 안식 예배는 입가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는 6월 8일 내일 오전 6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6시 20분에 출발합니다. 관계되신 분들의 많은 위로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또 그동안 기도하면서 또 탄자니아의 또 선교 역사를 위해 많이 우리가 기대해 오지 않았습니까? 또 김태현 선교사님 안식년을 마치시고 이제 목요일 날 다시 탄자니아로 출발하십니다. 또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신 일과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함께 기쁨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현 성에 나오실 때 우리 다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심에 연약한 자에게는 새 힘을 부어 주시고 상한 심령 가운데는 치유를 허락하시고 고통받는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빼앗지도 못하는 평강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6년도에) 탄자니아 땅을 밟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류하고 또
가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많은 분들이 만류해 주시고 또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20대 초반에 보았던 그 탄자니아의 그 환상이 제 마음을 꺾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탄자니아를 잘 아는 것도 아니었고 아프리카 땅은 저도 처음 가보는 땅이었습니다. 단지 환상 속에서 보았던 그 아프리카를 향해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그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달려갔던 때가 2016년도였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도 많고 주변에 저분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없었다면 그건 아마 거짓말이겠죠. 이상하리만큼 현재 가보니 저분은 도와주실 거야 했던 분들은 한 분도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저 단체에서는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기대했던 단체에서는 도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둘 깨닫는 것이 선교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처절하게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참 낯선 시간이었고 당황스러운 시간이었고 때로는 서글픈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촛불을 켜놓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고 재정이 없어서 아이들 학교를 보내지 못할 때가 참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듯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가 아니라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탄자니아에서 안식년으로 한국 땅에 와서 7개월 있는 사이에 14kg이 쪘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지금 볼이 곧 터질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지만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잊지 않고 120주년 기념 파송 선교사로 이렇게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오늘까지, 아니 파송이 되기 이전에도 이미 아내의 사고나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셨던 그 어려움의 터널을 잘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던 그 시간은 저희들의 일평생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더더욱 기도할 뿐이고 우리 교회가 저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고 구미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에 우리 구미 상모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처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로 바뀌었던 이 사울을 찾아갔듯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구미 상모교회가 찾아오셨고 또 낙심될 때에 이런저런 분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힘을 얻게 하셨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듯 그렇게 저희들에게 웃음을 주셨던 그런 시간들이 참 이 10년의 시간 동안 스쳐지가 않은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되새겨 보았는데 참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고맙다고 말씀드려야 될 터인데 아시다시피 제가 숫기가 좀 없어서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며 가며 볼 때마다 손잡아 주시고 따스한 웃음 보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잊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는 시간이니까 참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꼭 사람들은 지나가고 난 뒤에 하게 되는 그런 습관이 있나 봐요. 이 갈 때 되니까 이렇게 귀한 안식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또 구전일마다 하지 않고 앞장서 애써 주시는 우리 선교위원회 장로님과 위원들,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동력자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가기 전에 얼굴 한 번 더 보시려고 또 같이 앉아서,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은 또 얼굴 봐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우리 찬양들 통해서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서 정말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주시는 응원가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힘을 내서 잘 싸우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그렇게 끌고 가기 위해 다메섹을 향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사울이 경험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갔던 사울이 도리어 영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들의 도움에 의지해 직가라 하는 거리에 그렇게 가서 머물게 되었던 것, 그것이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10절 1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사울의 위기 가운데 성경은 그 시간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니 그냥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가 아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니 이런 표현을 써놓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지 어떤 경로에 의해서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한 제자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특별한 탁월한 능력이 있었거나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던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어떤 제자가 있는데 그 어떤 제자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나니아야,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네가 일어나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찾으라는 거죠.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오늘 저는 여기에서 유명한 전도자 바울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유명한 전도자가 아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을 찾아갔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아나니아는 우리처럼 어떤 구미상목교의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이 될 수 있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특별히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집사님들처럼, 다른 권사님들처럼 그렇게 살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찾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구미상모교회가 저희들을 찾아와 주셨듯이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름 모를 그 누군가 무명의 성도들이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에 그것이 저희들을 찾아온 은혜였던 것이죠. 찾아온다는 것, 이것은 참 크나큰 은혜인 것입니다.
비천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비천한 인생이고 우리 인생은 볼품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누군가가 나를 찾아온다는 것은 크나큰 은혜고 크나큰 전환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아나니아가 어떤 제자였던 아나니아, 어떤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한 사람이었던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사울을 찾아갔듯이 이제 저는 이곳에서 안식을 잘하고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탄자니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탄자니아는 여전히 가고 나면 저희들은 또 그곳에서 많은 거짓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저 선교사를 좀 속여서 이득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아마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선교사를 속일 것이고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하면 선교사를 통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비천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찾아옴은 은혜라는 것, 우리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들은 다시 탄자니아로 갈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할 때 아나니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았어요. 이 사람 참 몹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 다메섹에 사는 예수 믿는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우리를 잡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를 안수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사울은 믿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나니아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나니아가 볼 때 이 사울은 몹쓸 사람이었고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것이 아나니아의 생각이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자니아 땅 가서 또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사람에게 또 웃어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또 여전히 아닌 척하면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할 터인데 이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나니아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듯이 내가 그 사람들의 성향과 습관을 알고 있는데 알고서 내가 그에게 다가가서 말한다는 것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의 정확한 시각이 있던 반면 하나님이 보는 시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15절에 보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볼 때는 예수를 핍박하는 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울은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할 나의 택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눈에는 그가 악한 죄인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그릇이었던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가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아야 될지 하나님이 사울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만큼 사울은 이제 인생에 큰 고난이 끊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눈에는 몹쓸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주님 눈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고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이후에 그는 이제 다메섹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산 보름 정도 열심히 그가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갑자기 바울의 이야기가 사라져요. 그리고 11장에 넘어가면 안디옥에 파송되었던 바나바가 사울을 찾았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은 9장, 10장, 11장 3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시간은 성경학자들은 약 13년에서 14년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해서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지만 그 이후로 약 13년에서 15년 사이에 사울은 두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을 사람이라고 나에게 가서 기도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 보세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이 투자한 만큼 거두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약 10년에서 15년의 시간을 보냈던 사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빼놓지 못할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결국 오늘 저희가 탄자니아에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복음의 역할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쉽게 변화가 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 마사의 식구들, 일부 다처제의 어떤 그런 오래된 혼인 습관이 단숨에 바뀌어지겠습니까? 아내를 구타하는 그런 모습이 단숨에 바뀌어지겠어요? 어린아이를 그냥 이 조언의 어떤 이 습관들,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울이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택한 나의 거룩 바울을 통해 온 세계에 편만한 복음을 선포하게끔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땅이지만 저희들도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나니아처럼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몹쓸 인간입니다. 그 인간은 안 돼요. 내가 듣고 알고 있는 사람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셨고 은혜를 입었던 아나니아는 즉시 그에게 달려가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좀 전만 해도 원수였던 이 사울이 주의 말씀 이후에 아나니아는 형제 사울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원수가 형제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탄자니아 땅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 땅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제가요. 결국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섬기려면 돈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그 은혜가 임해야 원수로 보이지 않고 그들이 형제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탄자니아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자니아 땅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고난도 있었고 어려운 그런 많은 역경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 안식의 시간을 통해 저희 부부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모든 역경의 시간이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스토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간정거리였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가진 것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진 것을 통하여 역사한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 역사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사역지에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길이 엉망이지만 그 길을 고치려면 중장비도 탄자니아에는 별로 없어요. 롤러를 부르고 불도저를 불러서 일을 하려면 이건 정부에서나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인데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건만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그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거두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길을 뚫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죄송하지만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좀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광야의 길을 내셨습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없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였어요. 제가 안식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얼마나 이 실수투성이고 정말로 아나니아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사울을 아는데 내가 저 김대현 선교사를 아는데 아주 성질머리도 더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입을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가? 그래도 생각해보고 기도 많이 해주신 어머니 덕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도무지 마음에 쏙 들어오는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인데요, 자막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잘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거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건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구원의 속성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영화롭게 하리로다가 제가 이 원어를 잘 모르지만 책을 찾아보니까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영화롭게 하다, 꽉 채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는 뭔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했고 선교지 가서 건물을 많이 세우고 예배당을 멋지게 건축하고 뭔가 남들보다 봉사를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실까?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래 적당히 하는 거야? 아닙니다.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던 대로 쭉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뭐냐 했더니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쉽게 말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라. 어려울 때 자꾸 이것저것 기울이지 말고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말씀이 더 은혜가 되지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 당연한 것, 당연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것이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다른 거 안 찾고 하나님 당신을 찾아주는 것, 그게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야,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아줘서 내가 정말로 너무 행복하다. 그것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 거야. 그게 나를 영광스럽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해답을 찾았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저희들이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좋아서 뭔가 열심을 내서 탄자니에서 뭘 하는 것 아닙니다. 저녁 6시 반이 되면 해가 떨어지고, 해 떨어지면 나갈 데가 없어요. 해가 떨어지면 밖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가 떨어지면 그 시간부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파송교회를 위해서, 협력교회를 위해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알고 왔던 그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뭔가 이렇게 다른 비교 대상이 없었던 거죠. 오직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전등이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후레쉬 등이나 스마트폰에 후레쉬를 딱 켜면 그 밝음이, 이 밝음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정오의 태양빛 아래에서 우리가 후레쉬를 켠다고 해서 그 후레쉬의 등이 이 정오의 태양빛 아래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이 있으면 얼마큼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는 분이 아니라 나를 찾는 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미 상목교회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 여러분들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망과 불평이 앞서기 전에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건지시면서, 야, 다른 거 안 찾고 나를 찾아줘서 내가 너무 행복하단다.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했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위기의 때 나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건져주시는구나. 야, 나도 그 하나님을 한 번쯤 믿어보아야지.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내 어떤 신경과 내 생각에 영적인 걸림돌이 된다면, 아니,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딘돌이 되겠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찾으라 그래요. 그 사람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내가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택한 나의 그릇일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형제라고 말하며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찾았던 사람, 사울이 바울 되려고 했을 때는
일차적인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었지만 아나니아를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또다시 사울을 찾아갑니다. 이때 쓴 단어가 아나제테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아나제테오라는 말은 이 아나제테오라는 이 헬라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심히 찾다,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본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적당히 그냥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보고 안 보이던 사울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바나바의 애씀이 결국 사울을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로 오게 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깁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누군가가 찾아가 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찾아갔듯이 그 찾아감이 사울이 바울 되게 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들도 그 마음 품고 탄자니아로 잘 가서 열심히 한번 또 섬겨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 마음에 막 사랑이 꽉 찼어요.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풍선이 빵빵하게 불어있는데 여기에 바늘로 한번 톡 치면 빵 하고 터지면서 막 팍 쏟아져 나가듯이 지금 제가 그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탄자니아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받은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그 모든 사랑을 빵 하고 터뜨려서 제2의 또 사역을 시작할 건데요. 제2의 사역들 여러 개 있어요. 저는 여전히 소신방을 할 겁니다. 더 이상 소는 받지 않습니다. 소신방 하겠다는 말이에요. 소신방 할 거고요. 그리고 아내는 여전히 제자훈련을 할 것이고, 또 저도 우리 교육자들 제자훈련 할 것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저희들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약 800명의 아이들에게 매주 금요일마다 복음을 전할 겁니다. 가자마자 이제 종교 수업할 수 있는 또 교실을 이제 짓기 시작할 거고요. 요것도 다 준비가 됐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종교 수업을 이제 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데, 저희들이 복음을 잘 제시하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사단이 장난치지 않도록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터이니 탄자니아에 제발 한번 와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했더니 다들 탄자니아 너무 좋아.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너무 멀어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서 탄자니아 땅을 잘 다져놓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또 탄자니아 땅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그 땅이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그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있는지 같이 보시고 전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좀 횡설수설했지만 단 한 가지, 이거는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 저는 선교지를 찾아갈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였던, 초대하였던 그 영혼들을 잘 품으셔서 이 땅에서 우리 상모교회, 우리 파송교회도 여전히 부흥하고, 저희 레시라 세페코 교회도 탄자니아에서 여전히 부흥하는, 그래서 좋은 소식이 오고 가는 그런 선교지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찾아와 주셔서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를 찾아가게 되었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를 찾아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셨고 아나니아가 일하고 바나바가 일하였던 것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이 선교지를 향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잠시 흥분해서 짧은 영상 하나를 놓쳐버렸습니다. 정말 짧아요. 우리 아이들 레시라 교회 유치원의 아이가 이제 저희 꼬맹이들이 제자훈련반을 넘어서서 유치원 아이들도 매일 기도하고 유치원 수업을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옛날 우리 어릴 때 어르신들 우리 국민교육원장 이런 거 다 학교에서 외웠잖아요. 저는 참 안타깝게 불교 학교를 나왔어요. 아직까지 그때 배웠던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이죠. 제가 그걸 아직도 암송해요. 이 초기의 교육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 자, 우리 유치원 아이가 시편 23편 암송하는 거 한 장면 보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네. Mstari wa kwanza, naye inasema, Bwana ndiye mchungaji wangu, sitapungukiwa na kitu. Katika malisho ya majani mabichi hunilaza, kando ya maji ya utulivu huniongoza. Huisha nafsi yangu na kuniongoza katika njia za haki kwa ajili ya jina lake. Nami japopita kati ya bonde la uvuli ya mauti, sitaogopa mabaya, kwa maana wewe uko pamoja nami. Gongo lako 네, 시편을 암송하는 것 보니까요, 정말 이 김태현 선교사님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점점 열매 맺는 것을 볼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는데요, 또 그런 것을 더욱더 붙들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탄자니아 땅으로 찾아가라고 보내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럼 우리 역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축도함으로 이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통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탄자니아 영혼들과 그 영을 위해 찾아가는 김태현 선교사님과 그리고 모든 선교 사역 위에,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기도하는 모든 국민 상목위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